3월 22일 일산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이제 마음을 모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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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 나라를, 온 세상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이 밝은 영광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지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단순히 영상을 보고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답답함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더욱 주님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고백하지만 나태해지는 모습들, 말씀 보기에 게을러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그 마음에 말씀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듣는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가슴 아프게 먼저 가족들을 떠나보내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1교구의 전미영 집사님, 시모님께서 지난 3월 11일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경건한 가정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또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당국의 지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4월 5일 주일까지 모이지 않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월 4일 토요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 모든 모임들에 관해서는 추후에 당회가 공식적인 발표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때에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를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역자들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어떤 특송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역자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들은 대로 이 또한, 이 고생 또한, 이 아쉬움 또한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갑작스럽든지 오래되었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 질문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을 다루고 있죠. 그 한 사람이 평생 가져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짐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문학 비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기독교 문학은 가능한가? 또 기독교란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영혼이 말라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저는 문학을 하기보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난 질문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또 말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이스라엘을 건국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인원은 6,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는 정말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영향력이 사그라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라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설명하는데 여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바리새인과는 원수처럼 지냈던 사두개인의 무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탁월했고 정치적 감각도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그랬던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2장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한 앞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킨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대단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다 할지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거죠.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자기에 관해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 하나 말하지 않으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가장 그 근본적인 마음에 관해 설명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셨고,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냥 탄식일 텐데,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탄식이겠지만 주님 앞에 드린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민수기 성경을 들어 예화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들은 아직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고 희생 제사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많은 백성들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 죽기도 하고 죄를 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인을 제외하면 대략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하나님께서도 백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시죠. 백성은 백성인데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성경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호기롭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나왔죠. 어느덧 호르산에 도달했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를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지를 않아요. 오히려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많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쌓였던 불평이 일어나는데요. 민수기 성경 한번 확인하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누구와 누구를 향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백성이지만 어려우니까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말해버린 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돌아가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것도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기를 이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것 주신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것이 씨앗같이 작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말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게 만후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만후. 그래서 그 씨앗 같은 음식의 이름이 만나 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만나는 시원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가는 길까지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와 그들을 인도해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온 세계 역사 가운데 만나를 먹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따라 그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만일 여러분께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야심작 같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맛을 보더니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며 웃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감히 홍해를 갈라내시고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덫에 빠지고 원망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서운 불뱀 심판을 하십니다. 뱀은 뱀인데 왜 불뱀일까요? 그 뱀에 물리면 온 몸이 열이 오르고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뱀을 보고 불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엔 공포가 생긴 거죠. 나도 저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불뱀이 나와서 온 백성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닥치는 대로 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범죄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도 큰 죄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그거 큰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큰 죄만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구원해 가고 계신데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죽여가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원망함을 통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세요. 왜냐하면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큰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한번 확인하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를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르면 오늘 불뱀을 보내서 그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생떼를 부리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불순종하면 때로는 아픈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하죠. 그건 부모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징계하는 것뿐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참 이상해요. 그냥 그들이 회개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을 바로 그때, 그래 이제 불뱀들아 다 물러가거라 하셔도 될 텐데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언제 그거를 놋을 녹여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걸 쳐다봐야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스꽝스러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놋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불뱀의 형상을 가진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 매달았고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요.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한시가 급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굳이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달아올리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아야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불뱀이 뭐죠? 백성들을 죽인 짐승입니다. 그 백성을 죽인 짐승을 높이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것을, 보기 싫은 것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그걸 다 쳐다봐야 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는 사람을 죽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높이 올리고 그걸 쳐다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요, 그 죄가 높이 매달려 죽어버린 것도 보라는 뜻이죠. 단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낫기는 낫는데 그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처절하게 바라보고 돌이키고, 그러나 그 뱀마저 장대에 달아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결국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뱀을 들었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 매우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단지 들어 올렸다, lift up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고 ascend, 올라간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려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ascend,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목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왜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셔야 했습니까? 동일합니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불뱀을 달아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자로서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 자신에게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 의해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인 되셔서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 살아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나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할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착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도자라고 하지만 제 자신이 지도자에서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에 적합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에 합당하게 고민하시고 헌신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광야에 있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면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려 죽는 그 백성들을 노뱀을 달아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죄의 원흉인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하신 거죠. 그 세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세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고 교회를 아프게 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쳐다보면 삽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이 왜 십자가 사형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가게 했다고요? 죄수가 틀렸고 그 벌을 준 로마가 옳다, 이걸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죄인은 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옳은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결정은 망극한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정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판결이요 창조주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도 맞이해야 해요. 부활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쳐다본 즉 살더라. 높이 달리신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지 리프트업 되신 것이 아니라 어센드 하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그렇게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그립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참담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 그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가운데서도 쳐다보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거기에 무엇이 보이세요? 그 십자가에, 나 대신 그 십자가에 오르신 나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십자가 달린 주님 바라보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부른 찬송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참 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주님께 던지는 질문들도 참 많아요. 특별히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수많은 단체들 중에 꼭 교회만 잘못한 것 같이 여론이 몰려가는 이때 우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음이 연약해져요. 특별히 너무너무
교인 수가 적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모이는 교회들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했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구원을 다시 바라보면 살려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십자가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지 니고데모처럼 깨닫고 탄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오르신 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로 대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의 간증이 더 넘치고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국민들, 교회들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 때로는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질문해야 할 일들도 많으며, 때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탄식해야 할 일도 많은 제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내 기대에 조금만 미치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내며 가족들을 원망하며 교회를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직분 맡겨주셨어도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때도 많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헌신한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니고데모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제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십자가에 나 대신 높이 오르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주님과 한자리 간구합니다. 이때 내 개인과 우리 가족의 간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질까 염려되오나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때 믿음의 부모답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방학이 길어져가는 이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며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립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가던 경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손 쓸 수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고통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 주님 살려주시고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힘들게 모여야만 하는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다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아픈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높이 달리신 생명의 구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걱정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기간에 우리 자녀들 더 잘 길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국민들, 한국 교회들, 특히 여러모로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마음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주여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누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우리 교우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가족을 떠나 입대하거나 학업과 취업을 따라 떠난 자녀들을,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높이 달리시고 높이 오르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어려움에 처한 초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